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4절로부터 9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이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 하늘과 함께 예배드립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진짜로 기다렸습니다. 뵙기를. 좋잖아요. 성가대 특송 하시는데 제가 자리에 앉아 있는데 늦게 들어오시는 한 분이 들어오시면서 또 여러분들도 아마 오랜만에 뵙는 분들이 많으신가 봐요. 한 분이 손을 흔들며 들어오시는데 참 좋았습니다. 제가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3년 동안 한올의 공식적인 행사를 못 가졌습니다. 지난 봄에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니까 함께 모여봅시다 해서 한올 주일 4월 달인가요? 4월 27일 장애인 주일 지나서 함께 모였고 오늘은 이제 우리가 공식적으로 모이는 한울의 날 주일을 맞았습니다. 여러분들 참 오늘 말씀 제목이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인데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처럼 저희 온 성도들이 여러분을 기다렸다라는 마음으로 또 한 주간 말씀을 시작을 합니다. 오늘 또 이 교회력 첫 주간의 대림절 시작,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기다릴 대자, 이말 임자를 써가지고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주간으로 시작을 하는데 우리 성탄절 때까지 4주간을 대림절 주간으로 지키게 됩니다. 좀 쉽게 말씀드리면요. 교회 달력에서 대림절 첫 주일이 시작이 되는데 대림절 첫 주일은 교회력의 새로운 해가 시작되는 새해의 첫 주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지키는 달력으로는 새해 첫날 첫 주일이다. 그 첫날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여러분들 얼굴을 마주하게 돼서 대단히 기쁩니다. 대림절은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라고 했는데 영어로는 어드벤트라는 말을 씁니다. 오심, 도착이라는 뜻을 가진 라틴어 어드벤투스에서 온 표현입니다. 그것은 큰 힘을 가진 이의 도착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어릴 때 참 재미있게 보았던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암행어사 박문수라는 이야기인데요. 여러분들도 다 아시죠? 영화로도 나왔고요, 책으로도 나왔고요, 동화책에도 있고 TV에서도 볼 수 있었습니다. 암행어사 박문수, 관리들의 가렴주구에 시달리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볼 때마다 마음 졸이기도 하였고 분노하기도 하였고 또 모순이 극대화되어가는 순간 항상 기다리던 장면이 있습니다. 어떤 장면이죠? 암행어사 출두야는 그 장면이요. 이 한마디를 듣기 위해 이 이야기를 듣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던 그런 순간입니다. 암행어사 출두 후에 불의한 자들이 징치되고 정의가 바로 서게 되는 걸 그래도 그 이야기에서 보았습니다. 물론 나이가 들면서 세상이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불의가 한순간에 해소될 수 없음도 알아가게 되었지만 그래도 그때의 그 순간의 통쾌함만큼은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무언가 특히 사건이나 또 특별히 누군가를 기다린다는 것은 참 아름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이맘때가 되면 첫눈이 오기를 기다리고요. 학생들은 방학이 오기를 기다리고요. 군 생활 중인 아들들은 군대에서 전역하기를 기다리고요. 아기를 가진 엄마들은 아기가 태어날 날을 기다리고요. 또 누군가 보내올 좋은 소식을 기다립니다. 요즘은 또 한참 상급학교 진학 기간입니다. 대학 합격 소식을 목매어 기다리는 이들이 참으로 많은 때입니다. 여러분, 기다림은 지연된 성취라고 합니다. 설레임이 있기 때문이라고 그런 말을 쓴다고 그래요. 지연된 성취. 그런데 기다림에는 두려움도 있습니다. 기다리는 대상이 꼭 오리라는 보장이 없을 때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인가 시인 황주유 씨는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너를 기다리는 동안 다가오는 모든 발자국이 가슴에 쿵쿵 울린다. 주님이 떠나가신 후에 하염없이 바라보던 제자들에게 천사들이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며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다립니다. 믿는 사람에게 현재와 미래는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기다림의 시간이 길어지면서 사람들은 자기들이 누구를 기다리고 있는지도 잊고 삽니다. 아니, 기다리고 살아가는 것이 믿는 이들이라는 것도 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기다림은 막연해서는 안 됩니다. 시련과 박해에 직면했던 초대교회의 기독교인들이 믿음을 저버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자신들의 앞에 놓인 자신들의 사역을 열정으로 감당하면서 주님이 오실 그때를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들은 주님께서 떠나면서 위임해 주신 일들을 수행하며 기다려야만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기다림의 내용을 오늘 이 시간 여기서 선취하며 기다려야 한다는 겁니다. 좋은 성적을 내고 싶은 사람은 놀고 싶은 충동, 자고 싶은 마음을 거스르면서 노력하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대림절 초에 불이 하나 밝혀졌습니다. 다음 주에는 2개가 밝혀질 것이고요. 차례차례 대림절 초에 불이 밝혀질 겁니다. 대림절 초에 하나 둘 불이 밝혀지면서 우리를 사로잡고 있던 어둠이 물러가기를 빌어야 합니다. 어둠이 물러가는 그 촛불을 켜는 것이 그리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전전임 집사님이 첫 번째 초에 불을 키우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막 노심초사 왔다 갔다를 두 번을 하더라고요. 우리 마음에 깃든 어둠, 우리 사회에 들이온 어둠, 하나밖에 없는 이 지구에 내린 캄캄한 어둠을 조금씩이라도 밝혀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진실한 기다림입니다. 반딧불이처럼 미미할지라도 세상 도처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자들이 되어야 그래야만 우리를 통해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너무나도 어수선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내다보며 오늘을 살아갑니다. 기다림에는 기쁨도 설렘도 있지만 부자유함도 있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그 자리를 떠날 수 없는 부자유함이 있죠. 길이 엇갈리면 안 되니까요. 기다림은 우리로부터 자유를 앗아갑니다. 그러나 그 부자유가 싫지만은 않습니다.
기다림의 대상이 가져올 기쁨과 행복이 앞에 놓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이들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며 기다리는 겁니다.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일, 병든 이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죄인들의 벗이 되신 주님을 생각하며 생명이 함부로 유린되고 있는 현실에 저항하며 늘 생명을 살리고 그 생명을 풍성하게 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있는 이들은 모든 것이 풍족하다고 느낍니다. 늘 결핍함에 시달리는 사람의 특색은 인색함입니다. 인색함은 물질만 아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인정하기를 꺼리는 마음, 불편한 마음도 포함합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에만 인색함이라는 질병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만날 곳이 어디인지를 잘 분별합니다. 가끔 회의 때문에 서울 가는 열차를 타러 가다가 그 시간에 열차를 놓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한 번은 정해진 시간 내에 열차까지 도착하지 못해서 부산역에서 내려서 열차 타는 데까지 뛰어가는데도요, 계단을 내려가는데 제 열차가 떠나는 것을 쳐다보기도 했고요. 어떤 경우는 이쪽 플랫폼이 아니라 저쪽 플랫폼에서 내 열차가 떠나는 것을 멀끄러미 쳐다보면서 기차를 보낸 적도 있습니다. 또 한 번은 광명역인가요? 광명역은 우리가 생각하는 플랫폼하고는 조금 구조가 다르더라고요. 수년 전에 결혼식 주례를 갔다가 토요일 오후에 광명역에서 기차를 기다리는데 잘못 서 있었던 거예요. 근데 바로 뛰어가서 다음 플랫폼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니고 굉장히 혼란스럽게 또 아주 깊이가 깊도록 만들어줬더라고요. 벌레벌떡 뛰어다니느라고 그때는 그래도 놓치진 않았습니다. 놓쳤으면 고생이 많죠. 광명역에 모든 열차가 다 서는 게 아니고요. 토요일 오후였기 때문에 돌아오는 길이 그렇게 녹록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 경험 위에서 주님을 기다리는 시간과 만날 곳이 어디인지를 잘 분별하여야 한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어떤 꿈을 꾸고 살아야 할까요? 주님 오시면 주님으로부터 어떤 말씀을 듣고 싶어서 여러분 기다릴까요?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수고했다, 그 한마디면 충분하지 않겠는가? 소박한 한마디, 수고했다. 소박하지만 도전이 되는 말씀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고했다라는 표현은 주님의 일을 성심껏 수행한 자들이 오로지 들을 수 있는 표현 아니겠습니까? 바울 사도는 주님의 일을 성심껏 수행한 사람만 꿈꿀 수 있는 말로 오늘 본문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 흠잡을 데 없는 사람으로 서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말이 참으로 무겁게 들립니다. 과연 이것이 가능할까?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희망의 뿌리가 나에게,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끝까지 튼튼하게 세워주실 이가 주님이라고 이어서 말씀해 주십니다. 9절 말씀입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친교를 가지게 해주신 신실하신 주님, 그 주님이 우리 희망의 뿌리라는 겁니다. 대림절은 우리 마음은 물론 각박해진 삶을 돌아볼 것을 요구합니다. 죄와 허물, 이기심과 그릇된 심성, 부정한 마음, 사나운 마음, 인색한 마음을 자꾸만 닦아내는 절기입니다.
어느 때부터인지 우리 성도들은 자기 집에 누군가를 초대하지 않습니다. 자기 사생활을 공개하고 싶지 않은 것이지요. 사실 자기 흉한 마음과 몰골을 바라보는 것도 힘들고 인정하는 것은 더욱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 가운데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는 절박함이 없다면 이 대림절 기간 주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우리 마음에 거짓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대림절은 우리 존재를 새롭게 할 시기이고 울면서라도 우리 마음을 닦아내는 시간입니다. 기다리는 사람은 그 대상을 막연히 기다리지 않습니다. 올 자리에 가서 그를 맞이하려 합니다. 기다림은 그리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움이라는 것은 어떤 대상이 온통 내 마음을 지배하는 상태입니다. 그리워하던 대상과 만날 순간이 있다는 기대감이 우리를 들뜨게 합니다. 그리워하는 이들은 온몸이 귀가 되어서 어떤 기척에서든지 반응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막연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움을 품고 주님이 오실 길을 닦는 사람입니다. 높은 곳은 낮추고 우묵한 곳은 돋우어주고 구부러진 것은 바로 펴는, 바로 그것이 진정한 기다리는 자세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점검해야 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가? 교회력으로 새해 첫 주일을 맞았습니다. 대림절이라고요? 성탄절까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2000년 전에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셨던 그 주님이 이제 다시금 이 세상에 오시는 날을 기다리는 것이 이 대림절기입니다. 러시아의 문호 도스토예프스키는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라는 작품을 남겼습니다. 아마 그 문호의 가장 손꼽는 작품이 이 작품일 겁니다. 이 작품 중에서도 모든 문학평론가들이 백미로 꼽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 소설의 3분의 1쯤 지나갈 무렵에 나오는데 대신문관이라는 챕터입니다. 배경은 15세기 중세 스페인의 세비야 대성당 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을 우리들에게 전달해 주는데, 대신문관은 이단들을 척결하던 사제를 이야기합니다. 어느 날 100여 명 가까이의 이단들을 모두 척결한 그 다음 날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주님께서 그 땅에 재림을 하십니다. 15세기 중세교회를 배경으로 하고요. 이분이 오시자 아픈 이들의 병을 고치고 축복하고 옷깃만 스쳐도 병든 자들이 낫고요. 심지어 세비야 대성당 앞에서 관 속에 놓여있던 어린 소녀를 다시 부활시킵니다. 모든 이들이 이들을 보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살아가는 그때에 세비야 성당 앞에 대신문관이 그 인물을 보고 근위대를 시켜서 감옥에 쳐넣습니다. 그 신문관은 90살이 넘은 인물로 묘사되는데, 그날 밤 횃불을 켜고 이분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묻죠. 도대체 여기에 뭐하러 왔냐고. 대답하지 말라고. 당신은 이 땅에 오시지 말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끼리 잘하고 있는데 뭐하러 당신이 이 땅에 또다시 와서 질서를 어지럽히느냐라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땅의 사람들은 이제 자유가 아닌 빵을 원하고 한적한 평화보다는 신비로움을 원하고
평화로운 공존보다는 권력을 원한다는 말을 남깁니다. 그 옛날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 받을 때 주님이 거절하셨던 바로 그것이 지금 이 시간 이 땅에서는 보통 사람들에게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날 밤 재림한 예수를 감옥에서 내보내어주고 이 인물은 쓸쓸히 사라집니다. 어쩌면 이게 적나라한 우리의 실상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시는지, 그 주님께서 그렇게 울부짖었던 하나님 나라의 확전을 이 자리에서 원하고 계시는지, 쉽게 말씀드려서 우리가 기다리는 주님은 어떤 분이신지, 이것이 우리가 성찰해야 할 대림절의 말씀입니다. 성탄절이 오기까지 곱씹고 또 곱씹으며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대림절 첫째 주일을 맞습니다. 모든 불의하고 억압된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 2000여 년 전에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셨고 이제 우리의 마음에 다시 오시는 그 성탄절을 기다리는 대림절 기간이 시작되었습니다. 늘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성찰하며 우리의 심령을 갈고 닦는 귀한 기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럼으로써 진정코 주님 이 땅에 오신 그 뜻을 바로 깨달아 올곧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